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구약 570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중국의 후한 한나라 말기 때 배경으로 한 이 삼국지라는 소설은 이 유비관우 장비가 주축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들은 서로 친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서로 의형제를 맺고 생사고락을 이제 함께하게 합니다. 특이한 것은 유비가 제일 나이가 많냐? 아니요, 맏형이긴 한데 나이가 또 제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관우가 더 많아요. 그럼 유비가 싸움을 제일 잘하냐? 아니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싸움 제일 못하는 게 유비예요. 그러면 왜 그가 의형제 중에 맏형이냐? 그가 왕족의 혈통입니다. 그렇다고 뭐 왕족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그런 혈통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왕족의 혈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굉장히 덕스러워요. 그러니까 동생들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맏형이 된 거예요. 지금 이때는, 이 삼국지 이때는 천하가 이 중국 한나라 말기 때 요직에 있었던 그 내시, 환관들이 이 권력을 거머쥐고 주물락주물락 할 때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패에 치닫고 백성들이 원망과 그런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이 나라의 어려움을 바로잡고자 영웅이 한 사람씩 등장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이 유비의 그 형제들도 함께 이 천하에 나오게 됩니다. 유비는 싸움을 잘 못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많은 장수들이 유비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칩니다. 목숨을 다 바칩니다. 유비는 나중에 이 후한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중에 이 중국이 세 등분 될 때, 3등분 될 때 위, 촉, 오 나라로 이렇게 세 등분 될 때 이 총나라의 임금이 이 유비가 됩니다. 자, 사실 나라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영웅들은 그냥 묻혀 있었을 것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했던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떤 어지러움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싸움에 능한 사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려는 사람, 그리고 덕스러운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비를 통해서 덕이라는 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가 드러나게 돼요.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련이나 이 위기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바로 알게 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썩 쓸모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을 마주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를 우리는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에요.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때로는 밤을 새야 되고. 그러나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학생은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현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힘든 때에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강대국이었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이제 침공에 들어와요. 침공에 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어떤 나라를 점령하거나 성을 점령하는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을 에워싸는 방법으로 성을 점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을 에워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에 보급되는 모든 차단로가 막히게 됩니다. 모든 보급로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식이 떨어져요. 자원이 고갈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투항해서 항복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이 방법뿐이 없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에워싸임을 받고서 어찌할 줄 몰라 그 안에만 계속 있다가 양식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처참한 지경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물가는 치솟고 어떤 무엇으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원망하고 죽이려는 상황까지 지금 치닫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을 대접한다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친구들이 너 돈 씀씀이를 보고 너하고 친하고 좋다 하고 이러는 거지. 사실 그거 친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다는 거야. 내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라는 거야. 서로 죽고 못 사는, 죽자 하자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네 친구들의 우정을 한번 시험해보자. 아들도 이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돼지를 이제 죽여서 피를 묻힌 그 돼지를 집어오는 그 자루를 끌고서 이제 친구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친구 집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친하다고 여기는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이 아들이 친구야,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시킨 대로 친구야,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 제발 나를 좀 도와줘. 그러자 이 친하다고 여겼던 이 친구가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아주 쌀쌀맞은 소리로 냉큼 사라져. 어디 그런 큰 죄를 짓고 나에게 와. 어휴, 집 근처로 오지 말고 나가라고. 아무리 이 문을 두드리면서 통사정을 해도 열어주질 않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의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똑같이 그 돼지 죽은 자루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친구가 나오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큰일 났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염치 없지만 나를 좀 도와줘. 그러다 친구가 문을 열면서 어휴, 어쩌다 그런 일을 벌였어. 빨리 들어와. 그래서 그 시체라고 여겼던 그 자루를 창고에다가 다 보관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어.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 평생 그것을 숨기며 살 수는 없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수하는 게 어때? 하면서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웃으면서 사실은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하고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저건 사실 시체가 아니라 죽은 돼지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죽자 사자 했던 그 친구가 사실은 좋을 때 좋은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결국 위기가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 그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게 지금 무엇이 어렵겠어요? 내 삶이 평안하고 좋기만 한데.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은 괜찮은 신앙이라고 그것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거야.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내가 대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이제는 그 배 뒤편 고물에 누워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이 물결이 출렁이며 그 물결이 배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혹시 이 배가 뒤집히고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자 금방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질책하시면서 그리고 그 무서움의 근원이 바로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심령 그 마음의 뿌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부족과 믿음의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요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위기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시험 용지 중에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모양의 물, 맑은 물인데 그 리트머스 종이를 딱 담그면 이 물의 성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가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요. 리트머스 종이는 이 어떤 액체의 성질을 파악하는 그런 시험용 종이에요. 위기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용 종이,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내가 연약한 신앙은 아닌지, 내가 뿌리 깊은 신앙에 내 모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가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은 성의를 지나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왕에게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인 둘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성이 이제 에워싸임을 당하니까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아들을 잡아먹자고 이제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다음 날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해서 어저께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오늘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딱 숨겨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냐 하면서 왕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니까 양식 보급이 차단이 되니까 지금 이 물가가 몇천 배로 치솟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이런 처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이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나귀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중에서도 살점이 없는 그 나귀의 머리가 오늘 본문에는 은 80세겔의 거래가 된대요. 이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을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나귀의 머리를 사는데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도 거래된답니다. 이 비둘기 똥이 학자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정말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지. 비둘기 똥이 이제 연료로도 쓰이기도 하니까 이 비둘기 똥을 연료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것까지도 거래를 합니다. 은 5세겔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양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런 행동, 처참한 행동까지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 초에 이 방영됐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였어요. 이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 동란, 이 어떤 역사적인 대서사를 배경으로 이렇게 한 드라마였었는데,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 강제 징병을 당한 어떤 청년이 일본 군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탈영을 하게 됩니다. 뭐 일본군도 아닌데 일본군을 위해 싸울 일이 없으니까 탈영을 하게 돼요. 탈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만주골판인데, 이제 하염없이 가는데 만주골판이 뭐 며칠 간다고 지점이 어떤 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른 채 하염없이 가다가 며칠을 굶고 하다가 이제 그 들판에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이제 뱀을 본 거야. 아, 양식을 며칠 만에 이제 본 거야. 그렇게 굶주리다가 이 뱀을 본 순간 이 청년이 달려들어서 이 뱀을 움켜잡고 허겁지겁 뱀을 뜯어먹습니다. 산채로 막 뜯어먹는 거야. 뱀을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아, 너무 실감나게 그 화면을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TV에다 딱 비춰졌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충격적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뱀을 뜯어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배우가 그 해 연기 대상을 받게 돼요. 그 배우가 이제 최재성 씨예요. 최재성 씨가 그 캐릭터를 맡았는데, 그렇게 대상을 받고 나중에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 뱀을 씹어먹는 그 실감나는 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최재성 씨가 얘기합니다. 아, 그때 뱀을 제가 정말로 씹어먹었습니다. 그 연기를 위해서 제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그 뱀이 징그럽기보다는 배고프니까 징그러운 줄도 모르고 뜯게 되더라고요. 굶주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그 비참함이 비참한 줄도 모르고 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요, 굉장히 처참한 상황 속에 지금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일까요? 왜 이 지경,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가를 레위기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28절과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주님의 언약이 출애굽 때의 그 레위기 법, 율법으로 준 그때에 이미 주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증된 것이죠. 확인된 것이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또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런 일들, 저주, 하나님이 예비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 53절에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적에게 애워싸이고 굶주림으로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다라는 이 저주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 시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 또한 악한 왕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이 백성들에게까지 임해서 백성들 또한 악한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참혹함이고 비참함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릅니까? 세상이 볼 때는 국력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력이 약하고 식량이 없어서 사람이 참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처참함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일구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셨어요. 피곤함을 주신 것이죠.
즉 인생의 고달픔은 바로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은 훼손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들도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만물이 다 훼손되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것이에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어원은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가시덤불 그러면 뭔가 턱턱 그 줄기에 막 가시가 막 빠박 나가지고 지나가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 찌르다 이 식물은요 유익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방해를 줘요. 이것은 또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잡초예요. 마구 자라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다른 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 작물을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하려고 하면요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죄로 아름다웠던 자연계가 퇴화되고요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애써 세운 것들을 파괴하는 어떤 지진, 쓰나미,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가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 되면은 이렇게 멋진 데 또 놀러 가고 멋진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와 멋지다, 아 아름답다 탄성을 지르잖아요. 훼손된 자연의 정도가 이 정도예요. 훼손됐음에도 이 정도예요. 훼손되지 않는 본래의 회복.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도 안 되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움이에요.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죄에서 자유함. 그럴 때 바로 인간의 본래가 회복될 때 모든 만물이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의인화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기대한대요.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의 자녀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이것은 결국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럴 때 훼손된 것들이 다 아름다움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 자크 엘르라는 사람은 잊혀진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된 현상과 징조,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런 것에 대한 현상, 그 징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닫힌 세상으로 나타난다요. 비합리적인 폭발, 이유 없는 폭발이에요. 그리고 뒤바뀜, 가치들의 변질, 본래 있어야 될 높은 가치들이 막 순서가 뒤바뀌고 변질되어 버려요. 그리고 경멸, 의심, 조롱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10월 27일 날 그 강화문 일대에서는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입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좋죠. 그것은 개별적 차별금지, 장애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미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차별화된 것을 아우르면서 그것을 차별화하지 말자.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의 육신에 벌써 그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이 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자신의 아들을 부모가 너는 아들이야, 넌 남자야 하면 이거 이제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 자녀의 정체성을 왜 부모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가 결정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차츰차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어떤 인간의 기준이니까 어떤 기준도 없는 모호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죠. 뒤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의 징조로서 이 자크 엘릴은 말합니다. 생기 없는 메마름.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세상에 대한 추종,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들,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악한 현상들, 결과들은요, 또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건조하고 생명력 없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은요, 사회가 너무 바삐 돌아가고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을 짚어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런 시련이 닥치니까 왕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옷을 팍 찢으면서 그 안에 보니까 까칠한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베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칠해서 피부에 안 좋습니다. 불편해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 불편함을 자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청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원망합니다. 비참의 원인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적이 공격으로 꼼짝도 못해서 자녀까지 잡아먹는 모든 양식이 다 끊어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완전히 하루아침에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1000포인트 넘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이면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문을 열고 무엇을 쏟아부은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과 고난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우리는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적으로 변화돼요. 그러나 신앙인의 모습, 믿음은 바로 이러한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좋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의 현실이 비참해질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북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현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야, 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신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에워싼 그 아람 진영에 이 군사들에게 환청을 듣게 하세요. 큰 병거 소리, 말소리를 듣고 그들이 놀라고 공포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들이 큰 군대가 기습해 오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그대로 군수품을 그대로 두고 한밤중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이 문둥병자가 성 밖에서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가,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람 쪽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이라도 빌어보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품이 있으니까 이들이 허겁지겁 먹다가
야, 이게 먹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 오늘 본문 7장 9절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아람 군인이 다 떠났어요. 군수품이 쫙 깔려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성중의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면서 굉장히 혼잡스럽고 바쁘게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너무 굶어서 배고픔에 허기져 있는 상태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러니까 급히 뛰어나가면서 이 성문에 있던 장관을 밟고 짓밟히고 이 장관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결국 죽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죠. 너는 먹을 양식이 거래되는 것을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맛보지는 못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시련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떠난 무지하고 제약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주님은 이런 막막한 현실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좋을 때 붙잡고 있는데 시련이 왔을 때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무지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지혜로움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지점까지 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이릅니다.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이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또 앞에는 바다가 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죽자 사자 쫓아오니까 통곡과 원망이 하나님께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드냐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동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건요,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이 십계명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쪽에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홍해 건너편이 동편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앞바다에 있는 곳 서쪽까지 이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는 갈라진 거예요. 그럼 이들이 원망을 쏟아내고 통곡하며 불평을 쏟아낼 때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 보이지 않는 동편에서부터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들이 있는 앞바다까지를 갈라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 병사들이 다 다를 때 그때서 이 동풍에 의해서 모든 바다는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은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이시고 더 복된 자로 자라게 하시려는 주님이신데 하물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와 시련 속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믿겠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내가 신실하게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것을 이루려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보이는 위기 중에도 들풀도 저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자녀 셋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집을 나가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어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죠. 잘나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서 더 마음이 가고 더 긍휼이 가고 더 도와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와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훨씬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을 당할 때 이미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의 짐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병든 자와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 내가 부족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자, 그런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죄와 책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진누를 뜻한 무게로 내 삶이 억누른다 할지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전망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막막함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무지한 우리를 일깨워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한다는 것. 주님의 품으심은 그런 품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 같은 때 많습니다. 그런 때라도, 그런 위기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어.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사 온전히 주님의 지혜로움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찬양자로 주님을 신실한 자녀로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